같이 한 목소리로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이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들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가 함께 서서 쬐더라. 25절부터 2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에 대한 말씀, 열정과 사랑이라는 제목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이나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도찐개찐이죠. 왜 그 열정의 사람 베드로가, 수제자 베드로가 한순간에 무너졌을까? 그럼 무너지기 전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3절에 보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바로 전입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어디도 간다고 그랬어요? 오게도 간다고 했어요. 어디도 가겠다고요? 죽는데도 가겠다고 그렇게 각오를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각오했다 그래서 각오라는 말이 뭐예요? 내 의지는 절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내가 각오했다. 근데 그런 각오가 어이없이 무너지죠. 베드로가 고문당해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저주하진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말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는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겠다던 그 각오가 무너지니까 어린 비자, 어린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참 부끄러운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내가 죽겠습니다 했던 그 각오는 거짓말이었을까요? 이빨린 소리였을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 결과가 예수님을 부정한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조금 전에 고백했던 거, 내가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겠다고 한 말이 거짓말이었을까? 저는 베드로의 고백이 그 당시에는 절대 거짓말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자신이 그럴 거라고 장담했어요. 자기 자신도 그럴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지기 위해서 정말 말고의 귀를 자르면서 칼을 휘두르고 예수님을 지켜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맹세가 헛맹세였고 각오가 거짓말이 되어져 버린 거였어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도 자신을 속인 거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한순간에 발견하게 됩니다. 내 각오가 내 열정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지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정말 내가 연약한 존재로구나. 참 나는 부끄러운 존재라는구나. 나도 모르는 내 인생의 부끄러운 모습. 그럴 때를 본 적이 있습니까? 신앙에서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위기 앞에서 대부분은 인생의 문제, 위기를 만나면, 신앙의 문제를 만나면 그때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내 자신을 볼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였는가.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하도 함께하던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혼자 버려짐을 당하니까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베드로의 모습이 나온 거예요. 벌거벗겨진 베드로의 모습. 자기를 감추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난 자신의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겉으로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 죽을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진짜 그렇게 믿었어요. 나는 스승님과 함께 옥에도 가고 나는 죽는데도 갈 거라고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진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건 진심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지요. 평상시에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진짜 자기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나니까 위기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진짜 모습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고백이 허무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은 위기 앞에서 내 진짜 모습을 발견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았어요. 아니, 나 자신도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시험 앞에서 인생의 위기 앞에서 진짜 내면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사람들, 또 드러나는 내 모습. 평안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나면 완전히 낱낱이 내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어쩌면 나의 진짜 모습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평안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내 자신이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저 사람의 저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야 진짜 위기 앞에서 내 진짜 모습, 저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기 전까지, 그 모습이 드러나기 전까지 우리는 다 가식적으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숨겨놓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라는 말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어쨌든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를 자신만만해하며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도 절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닐 수 있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는 위기 앞에 나와요. 그럼 어떻게 위기 앞에서도 요한과 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위기 앞에서도 내 진짜의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은 평상시에 위기가 아닌 일반적인 매일매일 자신의 삶에서 계속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진짜 자기 자신을 알고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매일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가끔씩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 앞에 던져주시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으라고.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떠나시지 않겠지만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신앙의 위기를 만나고 시험에 빠지면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항상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위기 앞에서 군인이 훈련을 해야 전쟁에서 훈련처럼 임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군대에서 전쟁은 훈련처럼, 훈련은 전쟁처럼, 실전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 베드로와 같이 나의 진짜 민낯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혹시 내가 교만해져 있지 않는가? 내가 지금 스스로 잘했다고 자만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남은 나도 모르게 남을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늘 자신의 신앙을 살펴봐야죠. 나는 오래 교회다 다녔습니다. 나는 헌금을 많이 냈습니다. 나는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나는 신앙의 연륜이 깊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고 잘합니다. 제자훈련도 수료했습니다. 성령도 체험했습니다. 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장로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진짜 모습이, 그렇지만 그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매일 평상시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그분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럼 궁금한 게 생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고 계셨을까?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진짜 내 신앙을 알고 계실까? 나의 내면의 모습을 알고 계실까요? 예,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 스스로는 내가 잘났다고,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나는 정말 어디 가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졌다고, 나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상황과 삶의 모습,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부족한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은 평안하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가면을 쓰고 그렇게 나 자신을 가리고 있지만, 문제 앞에서 완전히 나의 민낯이 드러날 때, 나의 본성이 드러날 때 예수님은 이미 가면을 쓰고 있는 여러분의 내면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요한처럼 여러분의 진짜의 모습이, 지금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진짜일 수도 있지요. 그것도 역시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남은 속일 수 있어요. 내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미리 경고를 하시죠. 31절 32절입니다. 베드로가 각오하기 이전에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누가복음 22장 33절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내가
옥에도 가고 죽기까지 각오하겠습니다. 각오합니다라고 말하기 바로 이전에 시몬아 시몬아 2번이나 부르시면서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해라. 밀가부른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까부른다. 너 까불지 마. 왜 이렇게 까불어? 그럴 때 이 까분다라는 뜻이 뭐예요? 채에다가 밀을 비벼서 옛날에 이제 밀 껍질과 밀 알맹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채를 이렇게 흔드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까분다고 그래. 까불어. 놓고 까부는 거예요. 막 까불어. 그러면은 먼지가 막 일어나면서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지요. 이걸 까분다라고 표현합니다. 곡식이 쭉정이와 그냥 알맹이가 공중에서 막 흔들어대요. 막 춤을 춥니다. 그래서 바람에 이 쭉정이가 날아가게 하는 것을 까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성 없는 행동을 하거나 정말 눈앞에서 알짱알짱하면서 분별 없는 행동을 할 때 까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사단이 너를 지금 놓고 흔들어 본다는 거예요. 흔들고 있어요. 위기 앞에서 여러분은 흔들어 보고 있어요. 진짜 알곡인지 쭉정인지, 너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네가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너의 의지인지 이리저리 흔들어 본다는 겁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를 까분다. 이제 앞으로 당하게 될 베드로가 그 위기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사단이 너를 까분다라고 표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돌아봐라.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까부를 때 키 바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가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너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사단이 밀가부르듯 까부를 때 너는 키 바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 기도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겠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키질을 하면 바깥으로 떨어져 나갈 정도의 연약한 믿음이라는 걸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세요. 내가 정말 사단이 밀가부르면,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면,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키 바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물론 아닐 수도 있지요. 이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런 나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의 연약함, 베드로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대신 기도해 주고 계신다. 도와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겁니다. 숨길 거 없어요. 문제 없는 것처럼 행동할 거 없습니다. 가식적으로 보일 거 없습니다. 사람에게도 자신에게도 가식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포장하면 이것처럼 인생이 힘든 게 없어요. 이것처럼 신앙이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가십시오. 연약한 모습 그대로 가십시오. 숨겨봐야 위기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누르고 있었느냐 뿐인 거지 어느 순간 되면 다 튕겨져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단이 밀을 까부르면 다 튕겨 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기 앞에서 키 바깥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평상시에 늘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습관, 사단이 절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밀가부르도 우리 흔들어 놓을 때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럴 때 나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 앞에 나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위기 앞에서 여러분이 키 바깥으로 떨어지지 않는 비결이에요. 특히 여러분들이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사단이 베드로를 시험했을까요? 나머지 도마니 다른 그런 제자들, 이런 제자들은 왜 시험하지 않았고 베드로를 시험했을까요? 바로 베드로가 중요한 역할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다면 여러분 더더욱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내 신앙이 어떤 모습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하나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공중에서 비행기에 문제가 생기면 산소 마스크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반드시 부모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아이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줘야 합니다. 구명조끼를 부모가 먼저 입고 아이에게 구명조끼를 입혀야 합니다. 아이를 사랑한다고, 아이 먼저 살리겠다고 아이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면 안 됩니다. 아이에게 구명조끼를 먼저 입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고 부모가 죽으면 결국 아이는 죽게 돼 있어요. 부모부터 하고 아이를 챙겨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아이를 사랑하면 자신을 살려야 합니다. 내가 살아야 아이가 사는 거예요. 산소 마스크를 사랑한다고 아이에게 먼저 씌워주면 부모도 죽고 아이도 죽어요. 아이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 자신부터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겁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단이 밀가부르 너를 까부르노라. 내가 너를 떨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했다. 그 후에 내 형제를 튼튼하게 해라. 너 자신이 넘어지지 않아야 남을 도와줄 수 있어요. 베드로에 넘어지면 그냥 베드로 한 사람이 넘어짐이 아니지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귀중한 일을 맡으셨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들은 더욱 신앙으로 굳건히 서야 되는 거예요. 평신도가 시험에 들어 넘어지는 것과 채 밖으로 떨어지는 것과, 장로가 넘어져서 채 밖에 떨어지는 것과, 권사가 안수집사가 채 밖에 넘어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본인 하나가 신앙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흔들려지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자기 자신도 못 서고 있으면 어떻게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겠어요? 그러니 먼저 내 자신이 교회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사단이 나를 더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사단이 제일 그리고 많이 공격하는 상대가 바로 목회자입니다. 목사입니다. 저 하나 흔들리고 키 바깥으로 떨어지면 여러분 다 고아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찾아가야 돼요. 새로운 부모를 보셔야 됩니다. 인생의 큰 위기, 여러분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될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한 교회에서 23년을 목회하고 이제 장로님들도 다 안정적으로 세워지고 권사님들도 다 튼튼하게 자기 일을 잘 맡아서 감당하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평안하구나 생각합니다. 이제 교회에 부응할 일만 남았겠구나. 내가 평신도라도 이런 교회 섬기면 좋겠다 하다가도 어느 순간 사단 앞에서 나이의 벌거벗겨짐을 볼 때가 많아요. 내가 이조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걸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이유가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큰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조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사단이 아무리 힘이 세서 우리를 밀가부르듯 흔들어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성령님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단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흔들고 크리스천 리더인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서 승리하고 믿음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흔들고 떨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놀라지 말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고 계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우리를 흔들어 내 신앙이 너무 연약해져요.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지금 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여러분을 기회를 주시면 그 힘으로 또 다른 형제를 굳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요. 주님 오신 날까지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 높아지려고 하는 내 생각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닌 수제자 베드로도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내 의지를 믿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절대로 가식적으로 믿음이 있는 척, 능력이 있는 척,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장담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처럼 마치 내가 뭐가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내 한계를 인정하면 할수록,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는 경험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수없이 해봤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나의 한계를 부딪혔을 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나의 무력함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맞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다시 한번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니까 다시 이제 형제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 귀한 사역, 교회를 세우고 한번 설교할 때면 3,000명씩 회개하고 돌이키며 돌아오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베드로와 같이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셔야 돼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야 진짜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베드로 같이 내가 장담한다면 여러분의 의지가 그렇게 꺾여지는 날, 나의 민낯이 드러나는 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구나 깊이 깨닫게 될 것이죠.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주 앞에 여러분의 약함을 인정하시고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오십시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사사건건 자기가 앞서던 베드로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난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한없이 울었지요. 그 늠름하던 모습은 오간되었고 비참하고 비굴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였구나라고 낙심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할 수 있었던 힘이 내가 해보겠다라는 힘이 끊어지고 나니까 내 경력을 자랑하고 내 능력을 자랑하던 것들을 버리고 나니까 겸손히 주 앞에 무릎을 꿇으니 그 뒤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 연약한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베드로를 일으켜 주시듯이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지금까지 내 의로 살았다면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있다는 내 능력으로 살았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의가 아닌 여러분의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